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7 집사들을 성경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그런 7 집사를 택했는데 이 집사들 중에 아주 굉장한 그런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집사님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집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미끄럼이 된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개성을 하신 분이 누가 하면 빌립입니다. 빌립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이 8장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지혜가 있고 칭찬을 받는 그런 열렬한 빌립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빌립은 스데반이나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밤을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성직, 소명을 받아서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성직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이 평신도를 하면은 직분이 목사님이나 그런 직분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이 총명 칭찬을 받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평신도 선에서 열심히 전하는 그 면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봅니다.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도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핍박 8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면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스데반같이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교를 그 핍박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볼 때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런 인과관계, 이것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상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수대방같이 순교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교를 당하는 분은 하나님이 또 정하신 분이겠지. 그렇지만은 교회는 핍박을 당하면서 지하로 내려가고 흩어져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중공성교에 대한 글을 쓴 어떤 장로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그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 글에는 등소평이가 그랬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문혁 당시에 종교를 중공 안에 있는 불교, 유교, 도교, 심지어 무당들까지도 기독교까지 싹 실어 없애쁘고 안 듣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고 그리고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강권으로 핍박을 하니 다른 종교가 다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기독교는 더 불붙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꾸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원자탄 가지고 탱크, 비행기, 군함, 잠수함, 수백만의 모든 군인을 가지고도 기독교 신자는 못 이기겠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삼자 교회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은 마치 불을 두드리면 불이 사방으로 핑겨져 나가는 것 모양으로 성령이 핍박받는 교회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수대반의 순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불이 빌립에게 붙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더라.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평신도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들은 순경 때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지만은 역경 때도 더 잘 믿고 순교의 각오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빌립을 보면은 빌립이 핍박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아주 마술로 사람을 놀래게 하는 굉장한 사람, 마술사가 다 회개하고 이런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의 불꽃이 붙었어요.
칭찬을 받았겠지요. 또 그러고 다음에는 이런 참 부흥의 불길이 붙으니 빌립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가 세워졌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갑자기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과사 과냐로 가거라. 저는 이 성경을 따가 참 많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사람도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로 하나님이 가거라. 빌립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의 한마디 없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사가냐로 그 칭찬받고 전도자로서 더 이상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와 같은 축복을 연유가 올려 받는 그 목회 생활을 일시에 다 그만둬버리고 과사과냐로 아무도 없는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로 달려가는 절대 순종, 하나님의 영광, 복음만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사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범적인 전도자의 상을 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김희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신 교수가 계셨는데 당신이 미국에 공부할 때 어느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낮설교를 마치고 나서 물론 당에 인원이 있었겠지만 제가 다음 주일부터 아무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 하는 길. 보잘품도 없는 교회로 간다 하는 길. 그래 김희한 목사님이 밑에서 설교를 하다가 저 목사가 뭐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는가? 저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어떤 목회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던가? 내중에 알아보니 아무 결함도 없고 너무 칭찬도 많이 받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할 일 다 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어렵고 약한 교회로 가는 걸 보고 이야 미국 사람은 다르다. 참 놀랍다. 저부터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애써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빌립을 보니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박차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니까